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은 어디에 나오냐면 최초로 그걸 논리적으로 이야기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의 그 논리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을 지탱하고 있는 이 교리적인 핵심이 신명기 사상이라면 신약을 간통하고 있는 사상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칭의, 그러니까 이신칭의 있죠. 믿으면 구원을 받는 어렵게 된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관이 전부 다 어디에 나오냐면 이 사도 바울의 내용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주로 이제 서사가 있는 거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땠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에 서사가 있는 건데, 지금부터는 이제 뭐가 있냐면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교리를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에베소에 편지 쓴 거 봤습니까? 없죠. 베드로가 저기 빌립보에 편지 쓴 적 없잖아요. 바울은 전부 다 자기가 선교한데 편지를 다 씁니다. 물론 디도스나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이 나오지만 지역에다가 편지를 써요. 그 왜 편지를 썼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 편지를 쓰거나 또는 거기에 좀 더 교육이 필요하다 할 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게 로마서에 나타난 핵심 사상만 제대로 아시면 구약, 신약을 간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는 서사가 있는 거였다면, 이야기가 있는 거였다면 지금부터는 이 아주 기독교의 핵심 주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입니다. 또 하나, 이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교하신 분이냐면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로마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사도행전 저희가 할 때 이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게 있잖아요. 이름 모를 신에게 제사를 지내냐 뭐하냐 하면서 막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서 막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헬라인들은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요. 이름 모를 신한테 자기네들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곳곳에 우상이 있는 거 또는 그 말에 의한 철학적, 논리적, 이 현학적인 그런 것들, 소피스트 같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글들이 대답이 말하는 것이 전부 다 거기에 걸맞게 철학적, 논리적인 거를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있죠? 로마의 법은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 로마의 이 성문법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판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로마에서 우리가 지금 법인을 며칠 전에 만들었거든요. 사업자 등록 고유 번호를 가졌는데 이런 법인이라는 용어도 이런 것도 전부 다 로마 시대에 나온 거예요. 로마의 계약법, 판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이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로마법을 이해하지 않고는 법 철학을 배울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를 이야기하려면 법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법을 이야기합니다. 법을 이야기하는 어떤 법이냐? 여러분 잘 아는 법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막 조사를 받다가 검찰에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물론 좋지 않은 거였지만 자살을 하고 나니까 뭐를 발표하냐면 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소권 없다. 이게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죽은 자가. 우리가 죄에 죽었다는 말은요. 어둡고 세속적이고 죄가 있죠. 우리를 지배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공소권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형벌을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제목이 없으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나는 이 공소권 없다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로마서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죽은 자란 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공소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죄가 우리를 지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행위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형사 책임에 자기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형법의 목적을 상실해요. 형법이라는 건 잘못했으면 벌을 줘야 되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뭘 하겠어요. 그래서 죄에서 죽었다는 말을 그 말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 계속 나올 건데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죄에서 죽었다고요. 죄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공소권 없다. 그 말이.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시는 걸 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런 말 하잖아요. 로마서에 다 나오잖아요. 이게 공소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교하냐면 고린도에나 또는 뭐 이 아테네 이 그리스에 속한 겁니다. 빌립보나 고린도나 이런데 데살로니가 이런데 편지 쓸 때 상당히 그 수사적으로 철학적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 언어가 아주 정교해 헬라어로 보면.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법적인 걸 씁니다. 법에서 어떻겠다, 법이 어떻다, 법이 어떻다 이렇게. 그런데 왜 이렇게 썼느냐?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냐면 다 기독교인인데 로마에 편지 쓴 이유가 두 가지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 기독교인과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을 중시한 거예요. 율법이 먼저다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쓸 때 법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알긴 하지만 완성된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게 완성 아니냐 하면서 이 율법과 은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폄하하진 않았어요. 율법이 필요하다. 죄를 아는데 거울이다. 그러나 완성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강조한 것 뿐인데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늘날 어떤 게 있냐면 율법은 뭐 안 좋은 거, 어두운 거, 뭐 하층으로 속하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틀렸다. 똑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따 다 나오지만 복음의 보편성,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복음은 다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지 율법을 폄하시키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완성은 은혜로 하는 거고 그건 곧 칭의로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제가 오늘 로마서를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일단 바울 서신이라고 있는데 사도 바울 서신이 요거는 뭐 다 아시지만 제가 이렇게 메모해 놨으니까요. 표시하면 13권이 있는데 바울 서신이 이게 주요 서신이 뭐냐면 갈라디아에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인데 여기에 교리가 막 들어가 있습니다. 교리가 어마어마하게 교리가 여기 다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목회 서신은 우리가 지금 오후에 또 교제할 때 보면 교회라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석박사 공부할 때는요 이 한 과목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해요. 한 학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지만 물론 뭐 전공자 아니고 상관이 없는데 그 정도로 이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내용들을 여러분 제대로만 이해하시면 오늘 로마서를 이해하시면 로마서에서 이제 꽃이 피거든요. 이렇게 쫙 꽃이 피어요. 그래서 이 뒤에까지 막 디도서까지 이제 확장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은 사도 바울, 사도 중에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 식구들 간에 약간의 긴장은 보이긴 보여요. 그러나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간정이 나는 다메섹에서 봤다. 다메섹 도상에서 봤다. 이러면서 이제 간정을 계속 하는데 결국은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무시하진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너무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도망가는 베드로를 보고 혼낼 정도로 그 당시에 베드로를 혼냈다는 이야기는요 우리말로 하면 군번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는 그만큼 사도 바울이 당당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그런 긴장 관계가 좀 있긴 있지만 그 긴장만 평생도록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는 하나 끄집내보려고.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분명히 자기는 사도 바울만 초기 기독교인들을 고생시키다가 핍박하다가 회심하는 장면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서신 형태를 보면 아주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는 아까 어떤 형제님이 킹제임스 읽어줬잖아요. 근데 헬라어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진짜 언어가 엄청나게 호소력이 짙어요.
글에 호소력이 있어요. 저도 이건 배우고 싶은데 글을 통해서 막 이 사람을 있죠. 이 허위력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 기독교인과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인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갈등이 많은 그거를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하면 외부에서 이제 어른이 와서 중재를 한다든지 권면을 한다든지 충고하든지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 보면 로마서에 있는 수신자는 분명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이고 그 사도 바울이 로마를 이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언제쯤 써졌냐면 한 57년경 확실치는 않지만 제 3차 선교여행 끝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갔다가 이제 들어갈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는 이렇게 생겼고 이태리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요 고린도가 바로 옆에 요쪽에 있죠. 요쪽에 있는데 이 이태리로 이제 가는 건 어렵지 않는데 지금은 어렵지 않는데 그때는 많이 어려웠겠죠. 고린도에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이 로마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지중해를 밑에 놔놓고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쉽게 그냥 스쳐갈 수 있지만 지나갈 수 있지만 최초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다. 물론 하박국에서 나오지만 믿음으로 어렵다는 말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교리적으로 설명해 가지고 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건 있죠. 엄청나게 큰 공헌입니다. 이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보면 조금씩 비치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뇌에 찬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썼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 당시에 돌아가 보면 막 욕하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는데 이놈 나쁜 놈 됐다. 어떻게 지가 공격하다가 그 이단의 편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이상한 교리를 펼치 다니냐면서 보는 데마다 돌을 던지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 고뇌에 찬 이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다는 것은 이거 위대합니다. 그래서 뒤에 내가 부록으로 줬지만 이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 모임에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데는 제일 뒤에 나오는데 칼 바르트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이분이 아주 진보적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이분이 보수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이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공부가 안 돼요. 저희도 막 이만한 책을 보고 그랬는데 로마서를 할 때.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누구를 쫓아가냐? 나는 루터를 따르고 루터요. 나는 어거스틴을 따르고 나는 사도 바울을 따르고 나는 예레미야를 따른다는 유명한 말을 해요. 나는 그 직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 줄기가 오늘 이제 뒤에 루터를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줄기를 따르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이 어렵다 받는다는 그런 건데 그런데 보세요. 좀 점프를 했지만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말이 이신칭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다 그죠? 왜 이 말이 유명하냐면요. 로마가 이 법이 아주 유명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법으로 이렇게 판결나면 끝이거든요. 로마에서 판결나면 이게 이신칭이가 법적인 용어입니다. 어렵다 함을 받았다 하고 법적으로 선언한 언어의 단어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왈가불가 할 게 아니라 법적으로 너는 어렵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어렵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선고됐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재론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법적인 용어예요. 이신칭의가.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말이 또 나왔냐면 이신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요새 이제 우리 모임에서 막 이 이신칭의와 이신덕이가 막 싸워요. 서로 이신덕이가 맞다, 칭의가 맞다. 이신칭의는 법적인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신칭의는 로마서에서 나타나는데 로마라는 자체가 법인식이 사람들이 법적인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신칭의에 대해서 금방 이해를 했어요. 법적으로 너는 어렵다 하는 말을. 그러나 이신덕이는 뭐냐면 이겁니다. 먼저 뛰어가면 하나님을 믿고 어렵게 되면 그리스도의 의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내 성품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실천적인 요소가 있죠. 나는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와서 내 의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 들어왔던 의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리스도한테 간 거죠. 십자가로. 그래서 이게 정가된 의라고 합니다. 나한테는 왔고 내 안에 들어온 거는 그리스도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거는 이신득이라고. 근데 이신득이와 이신칭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데 왜 이신칭을 하냐면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법인식이 뛰어난 로마 시민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신칭이 너는 이제 어렵다함을 입었다. 선고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선고. 이게 아주 강하게 나타나 로마에. 자, 그런 이제 의미가 있고요. 다시 이쪽에 보면 사상적 배경은 로마서의 사상적 배경은 유대교와 율법입니다. 유대교와 율법이 아주 그냥 아직까지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한테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로마가 점령했다 하더라도 지중해 일대를 점령했다 하더라도 그들한테 흐르는 사상은 있죠. 대부분 뭐가 그러냐면 헬레니즘이었습니다. 헬라 사상이 쭉 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배경은 로마 당시가 이 광활한 영토를 했기 때문에 다원주의 요소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이 잡다한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중간에 삼쪽 중간에 보면 로마의 법과 질서 체계를 잘 알고 있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너희가 어렵다함을 입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렵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했다. 이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전에는 죄에서 죽었고 이제 너희는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이 로마에 있던 이 기독교인들이 위로를 받는 거죠. 그 말은 딱 듣고. 그 다음에 삼쪽에 두 번째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게 유대교적인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방인은 지킬 필요가 없다 막 이러니까 그 갈등에서 율법과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쪽에 보면 로마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로마서의 핵심 글귀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쪽에 보면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거는 복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다죠. 그 다음에 먼저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인. 순서상으로는 유대인한테 복음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 왔다. 그 다음은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가 뭐냐? 그리스도죠.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의. 이 성품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산다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줄이면 밑에다가 요약했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은 만인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 의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를 아주 줄이고 요약한 그것입니다. 1장 16, 17절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이해할 때 이것이 엄청나게 핵심 키워드고요. 이걸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쭉 이야기했는데 내용을 보면 제가 분리를 해봤더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데 그거를 봤더니 1장 18에서 3장 20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과 우리가 도대체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났잖아요. 하나님이 화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화가 나셔서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화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화가 났는데 아들이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화를 풀리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화를 잠재우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 없으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얼마나 방황하고 그 삶이 처참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두 번째 보면 그렇게 따르면 제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만 하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how to도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게 만들었네. 그 다음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죄 아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뽑은 건데요. 믿음으로 맺는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동력이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멈추시고 인내하시고 어려우시기 때문에 참으셔가지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거다. 이런 거죠.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밑에 성경 구절을 다 적었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6쪽에 보면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했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걸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핵심은 뭐냐면 이신칭의를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 어렵다는 게 과연 이제 어떤 걸까 해봤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쓰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후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첫째, 평화와 희망을 누린다. 로마서에 나와요. 환난 중에도 기쁨을 누린다. 로마서에 나와요.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 살았다. 아까 말했죠. 죄에서 죽었다. 그러면 죄가 우리를 통치 못하고 지배 못하고 관리를 못하는데 우리가 죄에서 죽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삶을 살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힘들더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승리를 확신해야 된다. 힘들더라도. 제가 이 모든 구절들을 전부 다 어디서 뽑았냐면 로마서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통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이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이방인들한테 구원의 길을 열어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제일 밑에 7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를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로마서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겸손한 태도로 우리 공동체에 봉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이 사랑과 진실로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부의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좀 애매하긴 했어요. 저는 되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불만이 많은 게 독재국가인데도 정부에 순종해야 되냐. 북한에 가서도 북한의 정권은 김정은이면 김정은한테 순종해야 되나. 이런 딜레마가 있잖아요. 물론 해석이 필요한데 여기서 정부에 순종한다는 말은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알았어요. 정부나 권력, 권위에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그 사법체도 있죠.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에게 하는 식으로 사법체계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그 질서에 정부에 그런 의미로 이제 좀 약화시켜서 이해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으로 대한다. 그 다음에 서로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평화와 덕을 나누는 삶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들은 전부 다 제가 로마서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세히 읽으시면 좋겠고 참고로 9쪽에 보면 1장부터 제가 16장까지 전부 다 그 장소에 뭘 말하는지 다시 한번 요약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그럼 로마서의 특징은 뭐냐? 로마서의 특징을 보고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공부가 많이 됐는데요. 로마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문답식인 논증법이에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구조가 있고 변정하고 구원의 보편성.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을 이방인한테 다 구원이 간다. 구원의 길을 열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윤리적인 삶을 무지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12쪽에 보면 하나님 성품 자체가 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항상 신실함이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요거는 시간상 이렇게 짧게 말했지만 자세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다음에 이건 특별히 중요하진 않은데 문답식 논증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문답식 논증법은 누가 많이 썼냐면 소크라테스가 많이 썼어요. 뭐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유일한 게 있죠. 소크라테스는 글이 남긴 게 없습니다. 다 대화법, 제자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 제자들이 다 쓴 거죠. 그냥 네 자신 알라 뭐 이거는 했냐 안 했냐 말이 있긴 하지만 항상 거리에서 말로 통해서 상대방을 유도하고 상대방을 대답하게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유대인들은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2명씩 붙어가지고 친구 짝이라는 뜻인데 하브루타가 둘이서 서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대답을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하면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계속 서로 질문해. 그래서 상대방한테 질문하면서 군기를 몰리게 하고 상대방한테 더 좋은 뭐 대화하다가 아이디어를 잡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대화법을 무지하게 중시해요. 그래서 이 대화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변호사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이 잘 돼가지고 세계를 흔드는 많은 유대인들 중에 대다수가 뭐로 있냐면 변호사가 많아요. 이 하브루타 교육법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조상인 바울이 이 논증법을 그렇게 잘해요. 대화법을 잘해요. 그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법의 첫째가 뭐냐면 가상의 대담자 설정입니다. 뭐냐면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이나 누구를 막느라고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너 붙여가지고 있죠. 대화의 상대방을 설정을 해놔요. 그 다음에 반론을 사전에 봉쇄합니다. 뭐냐면 이 3장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당신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있죠. 글에다가 이 서신에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격언도 잘 사용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수신자가 얼마나 수준이 높았는지 알 수 있고 로마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게 적절하게 이런 그 문법을 사용해가지고 문장을 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논리적 이제 구조도 마찬가지로 믿음에 관한 논리 14쪽입니다. 은혜에 관한 논리, 구원에 관한 논리, 의에 관한 논리, 율법에 관한 논리, 성령에 관한 논리. 이거를 뭐 너무 정교하게 써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읽으면 지금도 있죠. 이거는 뭐 교과서 중에 교과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이해를 하면, 그래서 지금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이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의를 옛날에는 이제 번역이 안 됐는데 지금 번역이 되니까 두껍거든요. 그거를 읽고 장로들이 한 5-6명에서 이제 그것만 공부를 하고 자기네끼리 이제 스타디 했는데 나중에 저를 초청해서 한번 해달라고, 너무 어렵다고. 근데 다 이런 것들이 나요. 이 논리적, 무지무지하게 논리적이에요. 이 로마서가. 근데 이 로마서에 그런 논리가 써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꽃이 핍니다. 쭉 나가가지고 성경 전체를 신약을 이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변정도 잘하고 있죠. 14쪽 제일 밑에 보면 이 변정이라는 게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성경은 있죠. 신약은 대다수가 변정으로 시작된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야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놓을 수 있느냐? 막 이런 질문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마태복음 쓰고 안 되겠다고 요한복음 쓰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 천을 창조했고, 그래서 그렇게 저와 교제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 변정인데 이 변정을 아주 교리적으로 착실하게 해놓은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교리적으로. 그래서 어떤 변정을 하냐면 복음 진리에 대한 변정이 있고, 15쪽에 가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하는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한 이 의를 받는 걸 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이게 은혜라는 거죠. 네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은혜로 받은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변정을 하고, 그리고 율법과 죄의 관계를 변정하시고, 성령의 역할을 변정하고, 구원은 누구한테 가는 거라고 구원의 역할을 변정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보편성은 뭘 이야기하냐면 복음은 누구한테든 다가가야 된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열려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은 믿음을 통한 구원이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째 보면
성령의 윤리적인 삶을 성도의 윤리적인 삶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리적인 것만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교리로 끝나지 않았다. 교리 플러스 이걸 실질적으로 받아들이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고 질문했는데, 거기 보면 16쪽에 보면 거룩한 산제사로 되리라 너를. 그 다음에 성도들을 서로 사랑으로 대해라.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권위에 순종해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남을 판단하지 말고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건 아니었는데 이거였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주제는 이신칭인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신칭이 그냥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법인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에 익숙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은 죄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공소권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너네들은 하나님이 법적인 판단에서 너네들은 어렵다고 의인이라고 판정했다. 선고했다. 이게 두 가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아시면 로마서가 이런 거구나. 로마서는 법적인 판단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자기 형제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는 이제 쭉 나오는데 이 18쪽에 보면 제가 그냥 쭉 읽으면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이건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요. 중간에 보면 바울의 이신칭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근데 어렵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을 위한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 다음에 의의 보편적 필요를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돼서 화목하게 됐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의인은 이중적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거는 난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그냥 메모해 놓으시라고요. 이신칭의는 있죠. 선언된 의입니다. 법적으로 선언이 됐어요. 너는 이제 의인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선언된 의고요. 그 다음에 이신득의. 득의는 뭐냐면 의를 얻는 거는 그거는 정가된 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한 의가 내 속에 들어왔고 나의 들어온 것들이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서로 간에 이중적인 정가가 된 거예요. 오고 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들어온 걸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정가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이신득의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모임에서 지금 이거 좀 고민해야 되는데 왜 이신칭의가 틀렸고 이신득의가 맞다는 사람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신득의가 있다는 이야기는 어렵게 생활을 이제 득의는 자기가 의를 받았기 때문에 내 성품에서 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의가 안 나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잘 주장하냐면 칼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신칭의는 루터가 이야기하는 거 약간씩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덕이란 말을 안 써도 되는데 하도 세상이 믿음으로 끝났다고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구원받아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덕이란 말을 강조하려는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게 서울이나 저기 경상도 쪽에 있죠. 교재가 많은가 봐. 이신득의 저한테 질문이 많이 오는데 똑같은 말인데 그게 정가된 의냐 선언된 의냐. 로마에서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이 법적인 거에 인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너네들이 법으로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고 사도 바울은 후반부에 보면 로마서에 행함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신득이나 이신칭이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지.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전체를 안 보고 조금 보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겨가지고 지금 좀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를 가리키는 주요한 성구는 19쪽에 제가 다 뽑아놨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 이신칭의와 대립되는 사상이 20쪽에 보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그 다음에 공로주의예요. 자기가 잘나고 뭐하고 법을 지키면 된다는, 이게 아주 이신칭의와 아주 맞대 있는데, 이거 그냥 단순히 썼지만 사실은 로마서에 이게 많이 나타나요. 네가 잘났냐? 나는 법을 지켰다, 율법을 지켰다 이래가지고 이신칭의하고 반대되는 대립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나가는 말을 22쪽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신칭의는 성도가 이제 어렵게 선언을 받는 건데, 이건 법적인 선언이고, 이신덕이는 이제 믿는 자에게 의가 전가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건데, 나가는 말입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대진리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신앙의 최후의 완성으로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행함을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받은 후에 행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행함을 강조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행함을. 그렇다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만,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오늘 교회 이거 처음에 우리 시커멓게 왔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여기 교회 장소로 합시다 할 때, 여러분들이 나 믿었어요. 끝났으니까 여기 오든 저기 오든 뭔 상관이 있는데, 전부 다 시간 물질적으로 다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 시킨 건 아니잖아요. 율법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솔솔수후해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믿고 난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전부 다 자유에 의해서 있잖아요. 노력하고 시간이 들고 재정이 들고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행함이 아닙니까? 이거 다 행함이잖아요. 네? 우리 믿었으니까 끝났으면 뭘 하든지 그냥 신경 안 쓰면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돈 내고 시간 내고 이렇게 하면서 맨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까 하고 이렇게 와서 하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요, 구원받은 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동력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부 다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버지를 제대로 알면, 아버지한테 갈 때 선물도 사가지고 가고, 그죠? 아버지한테 반듯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거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나 우리 아버지니까 재산만 줄 때만 바라고 그냥 멀리 가 있고 이러면 그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냐고. 안 그래? 말 안 해도 찾아가고, 아버지 아프다 하면 걱정하고 뛰어가고 할 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보세요. 저희들이 그냥 온 게 이게 억지로 해서 지금 했습니까? 이게 돈 많이 들었잖아요. 전부 다. 이 돈 들은 거 전부 다 억지로 했냐고요. 전부 다 자발적으로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행함이 똑바로 되어 있으면 믿음이 좋은 거고요. 믿음이 좋으면 행함도 반듯하게 나오지요. 어떻게 자동차가 수레바퀴가 한쪽으로만 가냐고, 두 바퀴가 있어야 가지요. 동전이 어떻게 앞면만 있냐고, 양면은 다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통일성이 있고 동일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신덕이니 이신칭이니 이러면서 막 구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오늘 제가 알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그래서 칼빈이 그럽니다. 나는 예정된 사람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나 예정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러니까 네 꼬라지를 알고, 꼬라지를 보고 구원받았는지 안 알 수 있다. 칼빈이 네 행동을 보고. 그러니까 칼빈은 이례적으로 하나님께 예정됐다고 보질 않고, 예정된 사람은 행동이 반듯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반듯한 걸 보고 예정된 사람이다, 예정 안 된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런 내용은 웨슬리에 있죠. 성화와 만나는 거예요. 웨슬리. 그러니까 이 삶을 보고 네가 예정된지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와 칼빈은요, 분리되지 않는 똑같은 내용.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좀 이 확장성이 있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22쪽에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을 한번 해놨습니다. 하나님으로 은혜로 어렵게 됐고,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향한 하나님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신다, 부르신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셋째를 제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되는데,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잘난 체 할 게 한 개도 없잖아요. 우리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로서 행위를 나타나기 때문에 실천하는 신앙이 참이지, 실천하지 않는 것은 참이 아니에요. 이거 뭐 띄엄띄엄 있잖아. 이런 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행함이 있는 게 진짜죠. 이게 칼빈 논리가 맞잖아요.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한번 알 수 있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야기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향하신 부르심인데, 구태연한 신앙심. 저는 모임에 그렇진 않지만 구태연, 우리가 있죠. 이게 이 주의 만찬 앞에서 구태연 할 수 있고 있죠. 이게 뭐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형제든 자매도 마찬가지인 게, 구태연할 수 있는 종교성에 빠진 소지가 있다.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모이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 마찬가지. 구태연한 율법적인 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24쪽에,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신앙적 덕목이 어떤 걸까 했더니 너무 뭐 잘 나오더라고요. 잘 아는 거죠. 24쪽 밑에 보면 사랑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선행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중성해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고. 이게 제가 이야기한 성경까지 다 나오는. 이게 9가지 더 될 건데, 그죠? 더 되죠? 제가 뽑은 게 봉사도 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긍휼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돼. 이게 그냥, 그래서 내가 이해했어요. 그래, 내가 9가지보다 내가 더 많다 이러면서 다 뽑아놨거든요. 이 성경에 나오면 다 뽑아놓은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나도 뭐 다 못하고 부족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록으로 있죠. 이 칼 바르트의 이신칭의를 써놨어요. 이 사람이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를 더욱더 현대적으로 확장해가지고 적용한 아주 뛰어난 학자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거의. 결론은 뭐냐면 24쪽 중간에 보면 결론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은 있죠. 칭의는 공짜가 아니야.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절대 공짜가 아니야. 우리는 자의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자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를 우리가 이 장소를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자의적이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거는 끝나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 아들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아들답게 사는 거를 요구한다고. 그게 뭘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어린애는. 안 그래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도 가고 싶고, 아버지는 직장 저거 없고, 누구랑 결혼하고 시집 장가 저렇게 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살았으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원하는 게 있잖아요. 각자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게 뭘까? 그거를 사도 바울이, 너네는 법에서는, 죄에서는 죽었다, 공소권이 없지만 너네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렇지만 너네는 하고 후반부에, 로마서 후반부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써놨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무지무지하게 많이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서의 앞에 보면 아싸 구원받았다 좋다 하지만 뒤에 보면 어이쿠 이렇게 할 게 많구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가 앞에는 감사, 뒤에는 어이구 이제 할 게 많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거를 봐요. 로마서가 이 두 개가 항상 가고 있어요. 항상 지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건, 나도 이제 저한테 하는 이야기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주님을 영접했다는 게 끝이 아니다.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아버지 아들로 살 게 너무 많구나 하는 각오나 다짐이나 이런 것이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즈음에 이런 각오를 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